그래서 9장, 10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 심판,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실 때 단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 단계를 살펴봤죠. 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렇게 거쳐갔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뭔가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무너뜨리시고요. 찍어 없애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대적들을 일으키시죠. 원수들을 요동시키고 사면초가 사방이 꽉꽉 막히게 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학대하는 자들, 공격하는 자들로 자기 주위가 이렇게 모든 사면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때에도 그럴지라도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그 나라와 국가의 머리와 꼬리들을 잘라버리신답니다. 머리는 누굽니까? 지도층이지요. 지도자,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을 잘라버리고 꼬리는 선지자들입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재앙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지금 두 번째 단계를 거쳤다라면 선지자들의 입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보라.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보자.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는 괜찮다,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되는 메시지를 선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리더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버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와 국가는 완전히 그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죠. 이게 지난 시간 살펴봤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우리 9장 19절하고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습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아멘. 21절도 똑같은 말입니다. 므낫세가 에브라임 먹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지간이지요. 세 번째 단계에서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번째 단계는 뭐 하십니까? 그 땅을 불타게 한다. 그리고 또 동족끼리 서로 물고 먹는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번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 일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네 번째 단계로 임할 것이랍니다. 땅에 불을 확 부어버리겠다.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세 번째 단계에서도 돌이키지 않는다. 그럼 마지막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전쟁도 누구와 누구를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므낫세. 형제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일을 행해 나가시는데 오늘 10장 1절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이 1절 2절의 내용은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 화를 당하는 자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통 불법으로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은 고통당하고 착취당하고 약탈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체를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망가뜨려 버리십니다. 확 허물어 버리시고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사회를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몇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번째 단계,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문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새순교회도 이 말씀으로 동일하게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에 가장 첫 시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시작점.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 첫 시작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되는 그 첫 스타트.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그들은 산당에서나 또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지는 못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우상숭배를 했다.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유형의 것도 있고요, 무형의 것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에스겔서 8장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우상숭배의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것은 유형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한 무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외벽의 북문에 있는 질투의 우상. 왜 질투의 우상을 세웠습니까? 그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왜 질투의 우상이라는 우상을 떡하니 세워 넣었을까요? 그 우상의 역할이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줄 알고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다가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머리를 숙이고 쪼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은밀한 곳에 70인의 장로들이 각 양 곤충과 여러 가지 모양들을 벽화를 그려놔 놓고 그곳에서 그 곤충들을 경배했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아보신다. 여기 성전인데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벽에 곤충들을 우상을 그려놔 놓고 그들에게 그 곤충과 그 그림에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아보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70인의 장로는 그 유다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곤충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네,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시네,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인들은 또 그 북문의 벽에 있는 담무스 신을 향해 애곡을 했지요. 담무스 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신입니다. 지금 사회가 혼란스럽고 약탈당하고 어지러우니까 지독한 결핍을 경험합니다. 그 지독한 결핍을 갖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아무런 소망도 두지 않고요, 아무런 기대도 두지 않습니다. 대신에 담무스라는 이방의 신 앞에 가서 애곡하고 그 신에게 빌고 앉았습니다. 어디서요? 거룩한 성,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그리고 더 기가 찬 것은 그 성소와 제단 사이에 그 사이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5명의 제사장들이 지성소, 성소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동쪽으로 태양을 향해서 돌려버리고요, 그리고 그 태양을 향해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태양신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내면의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기대하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 이거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도 성전에 나와서 시간마다 때마다 예배드리고 있지만 나 자신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무형의 우상숭배가 나도 모르게, 또 여러분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우상숭배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망가지는 제일 첫 번째고 제일 근본적인 요인이 우상숭배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마음의 교만입니다. 마음의 교만. 여러분, 교만은요, 교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어떤 어려움에서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뭔가 조금을 이뤄놓으면요, 자신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놔놓고 하나님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차곡차곡 쌓습니다. 쌓고는 그 쌓은 진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필연적으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세 번째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0장 1절 2절의 사회의 불의함, 나라의 불의함,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 약한 자들, 심지어는 권력을 이용해서 가진 자들의 것을 강탈하는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법령을 만든다는 게 뭘까요? 억울하고 억울한, 또 억울하게 고통당하게 만드는 그런 법을, 악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의 공이나 나라와 국가 전체적인 백성들을 위한 법령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어떤 집단들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법을 비틀고 또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할 때에 팔은 안으로 굽게끔 공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편의대로 마음대로 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우상숭배와 마음이 교만한 이 사회는요, 반드시 공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악법을 제정하는 자들아,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만드는 자들아, 너희가 영세민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내가 아끼는 백성을 천대하여 그 권리를 짓밟으며 과부들의 재산을 털고 고아들의 등을 쳐먹는구나. 공동번역에는 아주 더 쉽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서 불의한 법령은 뭘까요? 교회법일까요? 교회 내규일까요? 뭐 당의 규칙 이런 걸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거 불의한 법령은요, 국가법을 얘기합니다. 형사법, 민법, 모든 국가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법이 불의한 법령이 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눈물 짓는 자들이 많아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우상숭배와 함께 마음의 교만에 그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정의로운 국가인 것 같습니까? 불의한 법령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안타까운 소식을 요즘 많이 듣지요. 조금 괜찮은 분 같은데 막 감옥에 가게 되고, 또 들리는 소식으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인데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장군회도 있고 정치가에도 있고 재계에도 있고. 왜 그럴까요? 억울한 겁니다.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기의 목숨으로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죽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은요, 사실 자살이 아닙니다. 스스로 목숨 끊는 게 아니라 타살에 가깝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악독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헌법이 있고 법치국가입니다. 근데 법에 의해서 모든 게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막 들썩여가지고 법에 의한 판단이나 심판이 아니라 그냥 감정에 의해서 그냥 와하고 몰고 가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멀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조금만 눈을 뜨고 세상을 둘러보면요,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 뻔히 뜨고 아버지 때부터 쌓아왔던 그 큰 기업을 송두리째 그냥 눈 뻔히 뜨고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갚아버리십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막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원 상태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네 번째 단계로 우리 사회 국가를 몰아 넣어버리실 겁니다. 왜요? 시스템을 깡그리 다 붙여버리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또 이 세 번째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법령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그냥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손해 안 본다. 나하고 상관없어. 그대로 내버려 둬버리면 이 나라와 민족은요, 하나님 네 번째 심판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진주 노예 밴드에 보니까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께서 지금 현 정부, 현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올려놨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목포가 어떤 지역입니까? 그 전라도 지역 아닙니까? 지금 여당들이 거의 99% 표가 나오는 그 지역입니다. 지금 그 앞에 성도들은요, 전부 그쪽 편인데, 그쪽 편 앞에다 두고, 그 여당의 그 현 정권을 향해서 비판한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백동조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내가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그 지역에서는 목숨을 걸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될 겁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야,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나오네. 그동안 아무도 입도 뻥끗 안 하더니 이제는 말하시는 분들이 나오네. 너무나 반가웠고요.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불의한 법령은 세상법입니다. 불의한 법령이 세상을 판치고 세상을 억울하게 만들 때에 그대로 방치해두면은 네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 몰아가 버리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목소리를 내야. 잘못되어졌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해라. 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 이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박한 심판을 목적에 둔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아멘.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쌓았던 진노를 확 쏟아 부었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근데 벌하신다라는 의미가 셈하다는 의미, 셈하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동안 잘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방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셈하는 날, 방문하는 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날은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벌을 받는 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의 길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때 하나님의 방문이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의 영화를 어디에 두려느냐. 이게 다른 번역에는요,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재산은 어디에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에 누가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벌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벌해버리면요, 어디서 도움을 얻겠습니까? 도움 받을 데가 없는 겁니다.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쌓아 모았던 그 재산 어디에 숨기겠느냐? 어디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싹싹 다 털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리고 죽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리질 따름이라. 그냥 포로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렇게 하고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안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내가 전쟁을 이렇게 불을 확 쏟아 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 뜻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통 속에 죽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교회는, 아니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하나님이 떠나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그 원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게 내 안에 우상은 없는가? 우리가 깎아 만든 돌, 깎아 만든 조각상, 그런 것 앞에서 절 안 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가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쫓아다니는 것, 그것 우상숭배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결핍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겨서 지독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뢰지 않고 다른 곳에서 뭔가를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시도하는 모든 시도,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삶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마음이 낙심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나?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그건 역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우상숭배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우상숭배인지를 모르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것, 내 안에 문제를 걸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모든 것, 그게 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실제적인 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사참배가요, 우리 민족에게 그 지난날의 과오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 손양호 목사님 책을 읽고 막연하게만 그냥 그건 우상숭배였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털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신사참배가 1938년 9월 9일에서 15일까지 평양 성문박교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습니다. 자,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한자 표현도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표현도 있는데 아마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있어서 총후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한다. 내용은 뭡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종교의식이 아니다. 그냥 국가의식이다. 그래서 해도 괜찮다. 그 결의를 하고 전국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권장합니다. 가르칩니다. 분명히 성도들 중에는 양심의 가책기를 받고 이것은 우상숭배인데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닌 그냥 국가의식일 뿐입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황국 시민으로서 더 이렇게 앞장서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국 교회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1938년 이후로부터 북한에 있는 교회와 남한에 있는 전 교회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이 한국 땅 순교자의 수많은 피가 흘려졌고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우상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감옥에서 처절하게 버티고 항쟁했던 그런 목사님들, 성도들이 뻗어시 있는 상태에서 전국 교회가 우상을 숭배했다. 만약에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안 했다라면, 일본이 만약 그때에 항복을 안 했다라면 오늘날 이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는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진행으로 우리에게 어쩌면 놓여 있었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제가 그 시대의 목사로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 언론이, 온 언론들이 괜찮다, 국가의식이다, 온 목사들이 또 이름 있고 명망 있고 뭐 총회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TV나 라디오나 강단에서 그것은 국가의식이다 해도 괜찮다, 우상숭배다, 아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또 일개 한 작은 종으로서 그 위에 교단에서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지금은 지나와서 떠난 자리에서 지금 약간 객관적으로 보지만 묻혀서 살아가면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의식이 있었을까? 또 저항할 힘이, 능력이, 그런 의지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쭉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몇몇 회개하는 시도는 있었지만 진심 어린 회개는 없었습니다. 아직도요. 70년, 80년이 지나가지는데 우리 이것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그나마 우리나라를,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은요, 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그 첫 시작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민족을 대표해서 또 그 당시에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의 교만. 한번 봐보십시오. 저도 제 안에 있는 교만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옵니다. 내가 교만한 줄 모르게 또 교만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교만하면요, 불평불만하게 되고요, 교만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계속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입에서 계속 투들투들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불평하고 이런 일들, 그게 다 교만인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 내 것인 양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쓰는 이 모든 것들,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불의가 더 이상 판을 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요, 빛의 역할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막는 여러분들이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어제 7월 25일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기독교 지도자들 656명이 시국선언을 했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계의 지도자분들이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나라와 민족 아무렇게나 흘러가면 안 되겠다 해서 그분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집단에서 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역전의 계기가 되어질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임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이 땅을 막 종횡무진하고 자기 뜻대로 막 지금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고요, 대적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한 방에 정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와 여러분 자녀 시대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터닝 포인트의 계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린 지금 고난의 시대를 지나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지역에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던 100년 전에 있었던 그 평양의 대부흥 운동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언론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곳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이란 지역은요, 가장 강성 무슬림 지역이지요. 그곳에서 예수 믿는 건 뭘 뜻합니까?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발각되어지면요, 그냥 적결처형입니다. 그건 국가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많은 회심하는 영혼들, 예수 믿는 영혼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답니다. 성도들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환난과 핍박도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요, 우리 세계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이런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이란에서 있는 성도들은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기도와 그들이 요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핍박 환난 가운데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환난을 없애주세요. 그들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도인데 그들은 요구가 다릅니다. 어떻게 요구했을까요? 이 환난 속에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이 핍박 속에 계속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이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떠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의미입니까? 참 성도, 진짜 예수 믿는 그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그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오히려 그 환난이 떠나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계속 믿음을 지켜내며 버텨내며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때리시고 또 찢으시고 또 우리를 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싸매 주시고 매만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지금 어둠 같은 이 시대에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 밝은 날은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